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사범대 들어가니까 그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 숙제로 냈던 이런 책, 이 책을 읽고 와라 이런 과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여러 이름이 좀 있지만 영어 그 유명한 이름으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사람들은 미닝을 찾는다, 이런 뭐 뜻이겠죠. 이 책을 쓴 분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정말 공포의 수용소였죠. 아우슈비츠에 이 사람이 갇히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연구하는 중에 로고테라피라는 이런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미의 중심을 둔 치료법이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이유, 그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뚫고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를 쭉 연구를 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이 사람이 발견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족이 있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내와 대화했던 것, 아내와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렇게 늘 떠올리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의미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꿈을 꿨어요. 자기가 책을 쓸 것이고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자기를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삶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자유잖아요. 맞아요? 예, 나에게는 이런 때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나에게 엄청난 자극이 있는 환경들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리고 반응하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꿈을 꿀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긍정적인 반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저를 이겼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방송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그다음 뭐예요?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정말 다윗은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일어났고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상태,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있을 수,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죠. 좌절하여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여서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찾았던 것처럼 어떤 원인, 이유, 어떤 근거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근거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3일 만에 시글락,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저 지도 제일 밑에 시글락이라고 써 있죠. 예,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3일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들이 비어있는 상황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을 침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까지 다 이렇게 공격하여서 다 뺏어간 것입니다. 붙잡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이 초토화된 것을 보고 가족들이 다 붙잡아 간 것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너무 통곡하다가 기력이 없을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의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갔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이고 슬픔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우리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갖고 다 불타버렸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이 다급하고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시며 가까이 계신 그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그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덧입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였다,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잘 생각이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을 발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용맹스럽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비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그것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쉬는 날에는 강가에 나와가지고 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는데도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느냐 하면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인 새 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그다음 뭐예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옥에 갇히죠.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런 처지에 보내셨는가?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중에 자기의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은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 처한 것처럼 절망스럽고 다급한 상황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힘을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저 옷 중에 제일 바깥에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그 부분이 에봇입니다. 제일 겉옷 부분이 에봇인데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이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장수잖아요.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추격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급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왜 애를 썼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앞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윗이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울 왕과 대척점에 있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면 나를 쫓아오지 못하리라, 나는 살리라 라고 생각하여서 묻지도 아니하고 그 블레셋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곳에 가니까 좋은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유다와 블레셋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 이 다윗과 군대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갔는데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이. 세상에 자기는 피해서 갔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 간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금 가족들이 당한 이 일도
어찌 보면 다윗의 잘못된 인도함 결정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도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처참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해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잖아요. 실패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라고 고백해야지 정상적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 넘어지면 더 이상 회복하는 이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감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 전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아멘 하시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니까 그냥 화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하니까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화난 상태에서 막 집에서 부부싸움 했다가 확 문 열고 나가면 거기는 실패가 확실히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이 행동이, 이 감정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아멘. 예.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누가 잘못했어, 그냥 술을 확 먹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겠는가?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아니라면 드시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그것을 지지해 주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미워하리라. 근데 성경이 마태복음 7장 몇 절에 계속 미워하거라, 끊임없이 미워하거라 라고 나와서 그것을 지지해 주면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라고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을 끝까지 미워하리라, 그것을 처리하셔야 돼요. 왜 조용하십니까? 예, 내가 술집을 이렇게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리라. 근데 성경 잠언서에 술집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거라 라고 해주면 술집 하세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거라 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그런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감정과 태도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이 지지해 주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여러분, 성숙한 목회자나 성숙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사람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가서 묻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묻기도 전에 답은 뻔한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뻔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그건 넘어야 돼,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권면해주면 하나님이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이제는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실패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시죠? 지금도 20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아시아를 복음화하리라. 여러분, 저 아시아가 보이시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리라 열정적으로 했어요. 막혀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 마게도니아 저기 보이시죠? 거기에서 어떤 젊은이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바울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막 성도들에게 내 아시아의 복음 전해서 세계를 어떻게 하리라 막 외치고 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멘 하시죠? 그 유럽에 복음화된 것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미국에 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렇게 급속하게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일이 효율적이게 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 시인이고 목회자인 헨리 말란이라는 분이 자기 그 동역자인 헨리 엘리엇이라는 목사님의 여동생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신방을 왔어요. 근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샬롯 엘리엇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년에 이런 모습인데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성격도 밝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이런 여동생인데 30살쯤에 병이 걸렸는데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롯 엘리엇은 갈수록 불평이 많아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성격은 조금 건드리면 확 폭발하고 신앙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 지내고 방 안에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이 그 동료 목사 동생이니까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마음 듣지도 않는 거죠. 콧방귀 끼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란이라는 목사님이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마음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그때 이 말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엇, 누구든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여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고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고개를 내저으면서
제 몸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제 마음도 삐뚤어졌어요. 저 믿음 없어요. 이런 사람의 하나님을 사용하신다고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계속 권면해주고 또 얘기해주니까 그 목사님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 가난하고 정말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그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가 우리가 찬송가 282장에 실려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장애자가 됐지만 82세까지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자매가 쓴 이 찬송가를 듣고서 회심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라고 할 때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매가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내 감정이 이렇게 악화됐으니,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니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 식대로 할 거예요. 내 감정대로 반응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려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지금 막 50대 60대가 됐는데도요, 이 남성들이 막 옛날 무슨 30, 40대처럼 혈기 부리시면 안 되십니다.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지. 우리가 실패한 것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안 억울한 것처럼 저를 보시네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 너무나 억울해요. 시간이 억울하고, 잃어버린 게 억울하고, 이게 실패한 것이 억울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반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에도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꼭 열매 맺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 시글락 남쪽 24km에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인 부설골짜기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저 밑으로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격해 들어오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설골짜기 오니까 너무 추격하고 쉬지도 않고 지금 추격하였고, 이 막 산을 넘고 이랬다 보니까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2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놔두고 다윗은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찾으셨죠? 곧 그다음 뭐예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몇 명을?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시브리어 원문은 전혀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쫓아가니라, 10절을 어떻게 먼저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 200명은 몰라도 다윗은 그 사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지금 전장에 갔다 왔죠. 그리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죠. 피곤하고 지친 것은 다윗이나 나머지 병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200명은 지쳐 있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초월하여서 그들을 추격하였다는 거예요. 일어나 뛰어넘는 열정의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시죠? 여러분만 지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지쳐요, 안 지쳐요? 여러분만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은 직장생활 해요, 안 해요? 해요. 내만 지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여, 그 감정을 초월하여, 그 한계를 초월하여 열정의 스피릿을 가지고 끝까지 추격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막 추격하는데 가서 보니까 한 애굽 소년이 그냥 거의 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그 한 아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살리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본질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든 가족의 생명이든 다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아이를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이 데리고 종으로 쓰다가 아프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살려서,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 버려버린 사람인데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가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그 회사에, 여러분의 가게에 오는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하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스피릿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치다고 피곤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의 스피릿이, 아이고 저 혼자 열받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 좀 덥습니까? 물어보세요. 덥습니까? 예,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의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딱 월요일 출근하면서 꺼져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눈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 내가 감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의 스피릿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스피릿을 겸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좌절하여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로수 형세,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우들은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허준이라는 사람이 의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는데 너무 가난한 마을에 들리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를 치료하다가 의사 시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의사 시험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승 유이태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의술을 배웠고 그래서 늘 출세지향적이에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 사람을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시험 가는데 야 지금 이게 중요하냐? 시험 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 내팽개치고 의사고시 당당하게 합격해서 고향에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책망을 해요. 의절을 해요. 의사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없는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애간장이 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이 긍휼의 스피릿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을 이제 중년이 됐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긍휼의 스피릿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저 남편 얼마나 고생했나. 할렐루야.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을 긍휼의 스피릿으로 바라보면 잘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지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회복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가 35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